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때를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고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샤머니즘은 벌써 16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와 의식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불교적인 성향과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나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이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주일날에도 이제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만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차라리 그저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교회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적인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샤머니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크게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칭의의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사역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끼리 사귀게 하시고 그리고 친교케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사역이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3,000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이 친교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사귐의 기본입니다. 누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일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누가 나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는가? 누구하고 내가 가장 식사를 자주 하는가?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교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친교하는 것으로부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사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운행하세요. 운행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리고 교통하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품의 변화도 더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은사와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진기지고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두보가 튼튼해야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더 견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만 함께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도 함께 나눴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도 함께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은,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든 함께 차를 마시는 일이든, 그것은 다 성도의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없는 기독교, 성도의 교제가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믿는 신앙이지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회개하는 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지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일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의 교회가 초대 교회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1907년에 정말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렇게 집회 중에 그냥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지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럴 때 그 의인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임 속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들은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모여서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모여야 합니다. 같은 소원으로 모여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도 없으면 내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만 있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예요. 만약 나만 있고 너만 있고 우리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곤명에 가면 우리 여전도회가 세운 따무창 신당 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인들 가운데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곳은 묘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치면 공산당이 또 쫓아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계속 도망가다가 더 이상 공산당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도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내린 거예요. 해발이 1000m도 더 돼요. 그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농사를 지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그런 운동을 하면서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량식 화장실을 다 지어줬어요. 세멘 브록으로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은 그 정부가 지어준 화장실 건물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걸 화장실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식량 창고로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것은 그들이 음악성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어떤 걱정, 근심도 없는 정말 해맑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청량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정말 삶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하다는 것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행복해하며 사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성도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없는 말을 하고 말을 옮겨서 신뢰 관계를 깨트리면 그것은 단순히 신앙인의 매너를 넘어서서 친교케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 친교케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깨트리고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가볍지 않은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소원을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곳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소그룹들 가운데도 항상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신랑중앙교회 가운데 언제나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